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 드리실 분은 일어서서, 앉아서 찬양 드리실 분은 앉아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성령님의 촉촉한 담비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건너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위로자 되시고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매콤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머리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없도다.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렇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아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성령님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성령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께 도와주시며 저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가 한 번 더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사모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랑의 친교로 정교인 한마음 단합대회를 은혜 가운데 풍성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바라옵기는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경과 상황들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저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 억눌리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 등 전 세계가 마치 마지막 때인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테러와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땅을 친히 다스리사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가족 같은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장관수 원로 목사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사 가족들을 이루하시고 그의 공동체에는 은혜의 간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심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 아프신 분들이 또 독감이 유행이어서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한마음 단합대회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평일날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피해가 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우리가 주차장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외부 주민들이 이미 다 주차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밖에다가 주차를 했다가 딱지라고 그러죠. 주차 위반 스티커 벌금을 내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억울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범칙금 드릴 테니까 우리가 사실은 섬기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만큼 섬겨주면 알아줄 것 같고 조심해 줄 것 같고 배려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쓰레기도 치워야지요.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그거에 관여도 해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의 복잡하고 사실 귀찮은 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한 거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귀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또 폐쇄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있을 때에는 좀 뭐 제가 수고하든 누가 수고하든 미리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표시를 갖다가 미리 해놓고 여러분들이 주차할 때는 그걸 치우고 주차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수고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뭐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행히 뭐 불만이 있었으면 저한테 막 얘기들을 하셨을 텐데 보니까 저한테 일체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마 제가 마음이 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까 봐 아마 얘기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연찮게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귀찮고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좋은 모습이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장 5절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이 됩니다. 시편 3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작금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적 불안이 장기간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벌써 1년 반이 넘어섰습니다. 또 테러 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학살, 인지 납치 등으로 시작된 분쟁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과 또 가자 지구의 그러한 장악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만에 3,500명이 넘게 생명을 잃었고 상당히 더 늘어날 그러한 전망입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평화하지 아니하면은 너무나도 무고한 많은 생명이 기회를 잃고
그들의 자신들의 기회를 잃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 여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분쟁의 지역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참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도 짐승보다 못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간의 죄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예배 설교 중에 언급했습니다만, 한 이스라엘 남성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하마스 대원들에 의해 학살된 8살 된 어린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아이의 이름이 에밀리였던 것 같아요. 에밀리의 죽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요 복이라 외쳤습니다. 제가 참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 딸의 그 죽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얼굴은 웃으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딸 아이의 죽음을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요? 잡혀갔으면은, 납치되었으면은 그 어린아이 8살짜리의 여자의 꼬마애가 겪어야 될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것이 복이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죽어서 기쁨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공포를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명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매일 듣는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하루에 40명씩이. 다른 것으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뭐 여러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뭘 뜻해요? 그만큼 세상을 살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땅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한 유혹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과 향락, 도박과 마약에 빠지거나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경이나 세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받습니다. 특히 부모보다 젊은 자녀의 세대는 더욱 그러한 것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며, 내 자녀를 보며,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세태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과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과 나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엄습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편 3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록자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와 감사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그 절반가량, 좀 못 미치지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3장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본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 어찌하면 사울왕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위협하면서.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시간에 드린 찬양과 고백과 간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말은 사마크인데, 이것은 견고하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도와주신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 견고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견고함은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였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에.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잘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요 피난처요 능력이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시험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떠한 시련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내 주변에 도와야 될 존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거 찾기에 바쁜데 당장에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확실한 건데 이거 찾아야죠.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세상을 향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작은 문제냐 큰 문제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나에게 실망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에게서 오는 도움을 기대하며 주님을 속히 찾습니다. 본 시편 3장 서두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 시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자기 편으로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장한 후에 반역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급히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도 있죠. 근데 이 피난길 통곡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의 뒤를 따르면서요. 다윗은 감람산 길을 오를 때에 머리를 가리고요,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어요. 참, 아들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궁궐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래도 사랑해서 따르는 백성들이요, 지지하는 그 백성들은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따라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는 자신도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 길을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만나는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옷을 찢고요, 머리에 흙을 뿌리고요,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울면서 다윗을 맞이했어요. 그 광경이 그려보면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는 다윗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친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망해가지고 쫓겨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건너편에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글의 내용을 넘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망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왜 동침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수치를 더해야 되겠다, 망신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의 권위, 지금까지 쌓았던 그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전황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 사독에게 다시 메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백성들은 그 본뜻, 하나님의 임재의 본뜻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이 이 법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다시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25절에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법궤를 다윗이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법궤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려 하고 있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는 자의 저주를 그대로 두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베푸다 보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조롱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난받을 일도 없고 내가 조롱받을 일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의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러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내 잘못,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내가 받는 게 당연해.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고난의 길 가는 거 당연해.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이상을 조롱하며 저주할 때에 그것이 마땅하지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나를 도우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지혜예요. 다윗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되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땅의 지혜 가운데에 뛰어난 자였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지혜롭지만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요. 그러나 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지켜보신다는 거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와 고통, 수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사랑하사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백도 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그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들에게서 유업을 뺏지 아니하고 복이 이어지도록 기업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근심 걱정 혹은 시련이나 고통, 수치나 절망, 우울 등 모든 저주의 것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와 해결과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구원의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복이 곧 나의 복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가정의 복이요, 우리의 지경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장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어둡고 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 고백과 찬송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 모양은 처량해요. 슬픈 모양이에요. 참 비참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도 저주를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병자가 평생, 그렇죠? 평생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병자, 그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악한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이 대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있었어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략을 알았던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이 모략가였어요. 모사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와가지고요,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도망하다 지친 이 밤에 내가 기습하여 내가 다윗만 죽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고 다윗을 끝장낼 전략을 압살롬에게 내놓았습니다. 근데요, 이 압살롬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계략인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쫓아가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을 죽이면은요, 그 당시의 상황이 만약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면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압살롬에게 가겠어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그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내용까지는 없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지금 쫓아가서 내가 다윗을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듣고 이 계략에 대해서 다윗의 친구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압살롬 옆에 남았던 후세에게, 야, 이 전략이, 이 계략이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게 됩니다.
들어보니까요, 야, 다윗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답하기를, 다윗과 또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용사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한 전략가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매복했다가 우리가 쫓아갔을 때에 그들이 물리치고 승리하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승기가 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이 용맹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에게 왔던 백성들의 마음이 또 다윗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온 지경에서 모으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경에서 모으고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와가지고 다윗을 기습해서 전멸시키면, 그러면 얼마나 당신이 위대해지겠습니까? 알았던 거예요. 압살롬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다윗을 물리치고 싶지 아히도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과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무리들이요, 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결국에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개에 대해서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를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요 도망가기 바빠요. 눈물 흘리면서 도망가기 바빠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계략을 꾸미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 어떻게 회복할까, 지금 이럴 경향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다윗이 움직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를 막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죽고요, 다시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뭡니까? 용맹함이에요? 예, 다윗 용맹하죠. 지혜롭죠. 뛰어나죠. 그러나 그 차이였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결과는 어떤 차이였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냐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케 하시지는 않아요. 몰라요. 필요하면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시련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낭망치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복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심령이 자녀들을 위해서,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요, 다윗의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후세는 일의 정황을 급히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피하게 했고요,
그러니 이제 아이도벨이 보니까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러면 끝이구나. 아이도벨은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끝까지 본 게 아니라 그거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자기의 집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리로다. 때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속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방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구경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